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던 일들 또 분주하고 또 우리가 하던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정말로 사라지고 정말로 평안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심이 넘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 다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오실 왕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얻은 권세 물러가네.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이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이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먼저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
다 같이 한번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을 높이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또 분주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고 시선이 모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내가 더하시고 책임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여, 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찾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 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하늘의 복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열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어두운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합당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 근심 속에 쌓여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녹지 붙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잡혀 사는 것이 문제인 줄을 압니다. 아버지, 어떠한 문제든지 이겨내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든지 밟아 승리하신 무덤에서 죽음에서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얼굴의 빛이, 우리들의 삶의 향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이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밤에 하던 일든 잠깐 멈추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가경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세운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들을 리더로 세우셨고 정말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조호영 목사님의 말씀 선포 또한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과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드럼 치실 분을 급하게 구합니다. 드럼을 치다가 말씀을 올라오니까 더워서 드럼을 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빨리 이기덕 목사님께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어쨌거나 부모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회막이라는 것이죠.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모세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이 사명을 받고 애굽의 바로왕과 한판 대결을 벌이죠. 그리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정말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말씀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내용이 한 가지로 집중이 됩니다. 바로 이 성막에 집중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정말 이 박진감 넘치고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고 그런 가운데서 제일 재미없고 가장 긴 말씀이 딱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막에 관한 기사가 무려 16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거의 전체의 거의 반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처럼 많은 분량을 성막을 세우는 것에 기록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성막을 세울 때에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뭘까요?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똑똑해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할 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이 성막이라는 것이 아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일은 언제나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나요? 지금 현재 남편이 가지고 계신가요? 아내가 가지고 계셨었나요? 저희는 누가 가졌는지는 퀴즈입니다. 예. 근데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그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나를 만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말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우리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 길을 성경에서 찾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안 찾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방법 중에서 또 다른 종교에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인간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대해서 또 그 길에 대하여서 우리는 뭐라고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멘이라고 순종해야 됩니다. 또 아니면은 정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니요라고 거절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죠. 예인가 아닌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는 겁니다. 이 성막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을 하시느라고 이 출애굽기의 그 내용이 길게 나온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성막은 정말 정교하게 지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을 주신 자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지명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재료를 사람들이 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야속할 수도 있죠.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그것도 뭔가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다 짐 싸들고 마지막으로 고기 먹고 그러고 뛰쳐나왔는데 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로 급하게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처럼 하나님이 당당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 백성들이 내놓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제발 좀 나가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야 좀 뭘 내놔야 가지 않냐 그랬더니 그 애굽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이게 애굽 사람들 집이 잘 삽니다. 가가지고 달라는 것을 다 주는 것이죠. 그때 한 몫을 챙겨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막을 마지막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마련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성막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성막을 세운 다음에 가장 먼저 들여놓아야 될 것이 뭘까요? 법궤가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맨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가죠. 사람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법궤가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막이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본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성전은 먼저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또는 성막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궤가 있어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성전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필요한 게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살고 사람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 자신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모인 공동체가 그 신앙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보면 이 성막은 사람에 의해서 흥왕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 공동체가, 그 직분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부흥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아마 그것이 구름처럼 덮였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모양으로 안개같이 덮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떨리는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모세마저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만큼 참 놀라운 그런 경이로운 거룩함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 후부터 다시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이 광야에 나온 이후에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것인지 하나가 생깁니다. 뭔가 하면은 그 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행진을 합니다.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막을 바라보며 행진을 합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고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교회에 관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큰 비전을 주시죠. 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그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은 정말 벽에 부딪힙니다. 도대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도저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만약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헌금을 내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았다고 했을 때 그 영광은 누가 받을까요?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받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제가 영광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벽에 부딪히고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건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곳, 우리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비전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입니다.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뭐 하시다가 이게 아니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또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이 오늘날의 열매들이 맺히기까지,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누가 이렇게 한결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살면은 그만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죠. 근데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몇천 년이 지난 이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이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꾸준하게 약속을 한결같이 이루어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한결같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웅장한 드라마,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웅장한 드라마를 우리가 볼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욱더 벅찬 감동이 있고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고, 바로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 것이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을까요? 엉뚱한 데 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간에 여기에서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디 또 밖에 나가신 분들을 또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어딘가에서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건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모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과 지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제 마음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한 손꼽아 볼까요?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재어보고 판단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것을 자꾸 우리 마음대로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인간에 향한 계획조차도 그런 구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인지, 어떤 것이 인간의 능력인지 참 애매모호하게 구별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죠. 이 광야의 성막은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서약한 후에서야 주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헌신하기로 서약한 후에야 그 성막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뭘까요? 나를 마지막으로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내 물질을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길면 100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다 없어질까요? 우리는 천국에 쌓아놓는 사람들이죠. 비밀 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쌓아놓는, 많이 쌓아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쌓을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헌신하기로 서약한 이후에서야 바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헌신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바르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이 있지만은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이 신문은 타이틀을 이렇게 놓고 저 신문은 저렇게 놓고 어떨 때는 서로 정반대의 입장에서 타이틀을 내어놓습니다. 모든 관점이 다른 것이죠.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좌절할 수도 있고 이런 놀라운 일이 하면서 또 기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닥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분명히 똑바로 가면 되는데 돌아갔더니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결과는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현상들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죠.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막을 지어나가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집 다 버리고 우리의 기반 다 버리고 이곳으로 광야로 나왔는데 이것도 힘든데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여기서 지내는 것도 힘들데 왜 하나님이 또 이거를 지으시라고 하는 걸까? 그들에게서 다 뺏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로 그것을 내놔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또 이유는 뭘까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백성 중에서는 이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었나? 저 사람이 저런 지혜가 있었나? 생각하는 거죠.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이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모양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완성될 때마다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물을 거둬오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끄셨구나. 저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래서 필요했구나. 바로 법궤를 짊어지고 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알게 되는 것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사가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죠. 아말렉과 싸우고 승리를 합니다. 이런 기억들, 이러한 담대한 증거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 또 증거들 위해서 이 성막을 또 쌓아갑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는 거죠. 저처럼 엄청난 성막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가는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지 않으실 것인가?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인 것이죠. 예전에 그 아주 유명한 외국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목이 Believe or Not 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글 제목으로는 그때 뭐라고 해석이 됐었냐면은 믿거나 말거나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일어날 만한 정말 신비한 일들을 막 보여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설명을 합니다. 한참 설명을 한 다음에 1시간 방송이었는데 1시간 방송을 하고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사회자가 항상 그 멘트로 끝냅니다. 아,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거나 말거나죠. 그러고 끝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를 내려놔 버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믿는 것 아니면 안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아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는 것. 어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그런 생각일까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약속을 믿는 마음,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앞으로는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확신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는 것에는 나의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지키시고 책임지신다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을게. 그 증거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고 지켜주시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막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땅이 있을까? 그 땅을 향해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긴 할까? 거기에 정말로 많은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이것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것이 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땅을 점령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삶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멈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보 같냐고 그래도 아이 그거는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고난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이 닥칠 때,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은 누굴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펼쳐지는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져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내 자신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스스로 그 자신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영광된 구름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그런 행진하는 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확신을 얻는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놓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